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17일 수요일 말씀 다윗과 아브넬의 언약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헤브론으로 간 지가 그래서 정착되어 그곳에서 다윗의 왕이 유다의 왕이 된 지가 다윗이 한 이때가 7년이 채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총 7년 6개월까지 그곳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아마도 이때가 6년 차나 하면 7년 차 이제 막 시작할 때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뭐 6년이든 7년이든 적은 세월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그곳에서 유다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만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통합되어져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 다윗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것을 다윗도 모르지 않는단 말이죠. 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가 빨리 왕이 되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고 이 동족 간의 싸움을 벌여서 그 막강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물론 유다 쪽은 한 지파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11지파씩이나 되지만 실제로 전투력은 다윗의 전투력에 못 미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압도적인 그 군사력으로 밀어붙여서 그냥 통일을 이뤄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여느 나라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삼국시대 때가 그랬고 분열되어졌을 때 중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자신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전쟁을 끝도 없이 동족 간에 벌였던 일들이 나라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다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형제가 동족이 싸우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는 것을 그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오래 기다린 거예요. 5년이든 6년이든 7년이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죠. 어쨌든 왕으로서 통치를 열심히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만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단 말이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기다리니 인내하니 기회가 생깁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와서 언약을 맺자고 해서 그 사람이 보내졌고 그리고
그 언약의 기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이야 이스라엘 측에서 보면은 군대 장관이 순수한 마음에서 온 것은 아니죠.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애초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지 말았어야 돼요.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야 돼요. 국민들도 원했고 그리고 각 지파의 수장들도 원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의 자기의 위치, 자기의 권력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이스보셋을 마치 바지 사장을 세운 것처럼 그 무능한 왕을 세워서 거기서 자기가 군림하고 살았는데 그 왕의 여인을 취하여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질까 싶으니까 이제 역으로 이스보셋을 치고 이제 누르고 자신이 그 왕의 명령도 아닌데 본인이 나서 가지고 그 언약을 맺겠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피 흘리지 않고 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갈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갈은 사울의 딸이잖아요. 둘째 딸.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둘째 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블레셋의 그 적병 200명의 표피를 잘라서 내가 얻은 부인이다. 왜 굳이 다른 남자에게로 간 것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평화적인 방법, 내가 사울 집안을 적대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왜냐하면 사울 집안도 경계하고 두려워할 거 아니겠어요. 그가 왕이 되면 우리 집안을 다 숙청하고 피바람이 불 것 아닌가라고 그런 무서움 속에서 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집안이잖아요. 물론 이제 파혼이 되어져서 다른 남자에게로 갔으나 정치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긴 한 것이죠. 내가 미갈과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집안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숙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 집안에. 그러니까 안심하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심하지 않으면 다시 그 판을 뒤집어 엎을 거 아니겠어요. 왕족들이. 그러니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을 해야 할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시로서 미갈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참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이 보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응답 주시고 그리고 환상으로든 혹은 어떤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곧 일어날 것처럼 막 생각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제 당장에 일어날 거야. 그런데 경험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맞는데 그때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보통. 그래서 힘들어요. 기다린다는 것이. 기다림이 쉬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가운데 다윗은요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언제 이 도망자 생활이 끝날까 하면서 10년을 기다렸어요. 그 10년은 다윗에게도 쉽지 않아요. 뭘 보면 알아요?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의 많은 내용 속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면서 내가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막 이러한 내용들이 많은 거 보면 다윗의 그 기다림의 10년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룰 때가 되어져서 힘이 없으면 모를까? 힘이 있는데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면 다윗의 손에 동족의 피를 묻힐 것인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피 흘리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이거 내가 해야 할 일인가? 하나님께서 해야 하실 일인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도 목사이지만 어떤 갈등에 있어서 제가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분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죠.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나서야 됩니까? 제가 전화를 해야 됩니까? 제가 찾아가야 됩니까? 제가 아니면 누구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도 제가 다 여쭈어요. 그럼에도 쉽지가 않아요. 나갈 때인지 머물러 있어야 될 때인지 만나야 될 때인지 뭐 이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어느 때에는 전화해라 혹은 만나라 아니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이 일을 제가 시도해야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 뭐 이러한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뭐 이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혹은 나가라 혹은 뭘 해라 이런 마음이 들면 또 그때 또 순종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일인가 주님께서 하실 일인가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여쭈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만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주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나야 될까요? 행해야 될까요? 머물러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주님께 여쭈다 보면요. 어느 때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응답 주실 때가 있고 어느 때에는 아무런 음성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듣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만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여쭙고 하나님의 그 주되심,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